반갑습니다. 정혜종 목사입니다. 1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제가 인사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죠. 내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확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손해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오늘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 큰 유익이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진리가 있죠. 내 생각,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여러분 모습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주변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당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마다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아, 사람 믿을 게 못 되구나. 그걸 즉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즉 사람이 근본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세상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다른 환경 볼 필요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옳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앞장 3장에 보면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불꽃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430년간 애굽의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모세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현실이자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40년간의 왕자의 생활을 마치고 전혀 다른 상황,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신분, 처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모세에게 손에 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물음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네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네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신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을 봐라. 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 어디서 찾아올까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했을 때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평안이 깨어졌다라는 뜻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평안이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주적인 시각으로 좀 넓게 생각할 때에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면 태양계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더 가서도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딱 위치해야 됩니다. 지구가 있는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태양에 더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지구는 지구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주의 항성들, 행성들도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려면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가능한 겁니다. 질서를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질서를 벗어날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에 범죄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침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지금 네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모세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었고 이제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이 내 손에 남은 것은 별 가치 없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건 없건 상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의 지팡이로 결국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형편과 처지와 신분이었습니다. 지팡이밖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하나님 젊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할 때에, 애굽의 모든 항과 무술을 익혔을 때에 그때 쓰셨더라면 더 확실하게 모세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 모세는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이 교훈을 노년이 되어서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깨닫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깨닫습니다. 늙어도 깨닫지 못한다. 죽음을 앞두고 깨닫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젊음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는 결국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를 결국 무릎 꿇게 만들죠. 내 생각, 내 중심이 원하는 대로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직성이 풀렸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더라도 그럼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은 성경을 보면 먼저 언급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열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죠. 억압이 아닌 자유함, 노예가 아닌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겉모습만 변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냐? 위선이라고 하죠.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죠. 마음의 진정으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고 몸을 던지는 헌신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수 어렵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4절에 말씀하시죠. 그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할 것.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지팡이 던지는 건 여러분 별것 아니죠. 지팡이 던지라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적은 것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순종을 통해
바로를 여러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10가지의 기적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모세를 최고의 리더, 선지자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10가지 기적이 있기 전에 오늘 보았던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꼬리를 잡았던 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다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순종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순종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러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경험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나됨을 포기하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던지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서 그 말씀대로 살아 행하며 그 믿음과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